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그런 약속과 또 맹세를 하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이나 맹세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떤 것을 꼭 이루고 또한 실천하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들은 새해가 되기만 하면 올해는 꼭 금년을 하겠다. 만약 지키지 못하면 손에 장을 지겠다 하면서 다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모두가 다 검은 뿔이 파뿔이 되도록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하객들 앞에서 또 손을 들고 선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서약과 이런 약속은 예외가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죠. 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이 뭡니까? 해마다 우리가 1월달이 첫 주가 되면 뭐합니까? 임직자들을 임명하죠.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소원이고 또한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이 말로만 해서는 이 약속이 성이 안 차는지 아주 중요한 그 어떤 것에다가 그 걸고서 또 더 크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약속하고 또 소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큰 금액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명예를 내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뭔가 정말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다가 걸고, 자신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신실할 것임을 그렇게 다짐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맹세, 이 약속에 대한 그런 가르침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은 이 살인이나 도둑질, 이 거짓말처럼 뭔가 십계명에 분명하게 제시되고 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레위기 19장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고요. 또 민수기 30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여. 또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은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약속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도 일반 백성들에게 지키지 못할 맹세는, 거짓 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주께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이름 뭡니까? 말로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거의 뭡니까? 어떤 귀한 물건에다가 그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고 또한 맹세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예가 마태복음 1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보면 나타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은 만약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것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성전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그 성전 안에 있는 금붙이가 더 중요할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성전이 더 크죠. 왜냐하면 성전이 바로 이 금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쳤던 이 랍비나 이 서기관들은 사실 뭔가 큰 것, 작은 것으로 구분했는데 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보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더 큰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금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필요하면 그것을 사고 팔 수가 있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이 더 크지 않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더 크다고 그렇게 강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앞에 있는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제단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드리는 예물이 더 중요할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갖다 놓는 그 장소인 제단이 더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 서기관과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사실 이 예물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제단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물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져가서 백성들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리하는 말로 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 랍비들이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바꾸어서 제단보다 예물이 더 크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 맹세를 하고 뭔가 약속을 할 때에 여러분 그 성전을 걸고 그렇게 많이 약속을 하고 그 맹세를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걸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는데 지켜질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할까요? 당연히 뭔가 이게 이렇게 큰 것을 걸고 그 약속을 했지만은 지키지 못하죠.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고 이 모세오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또 하나님의 제단으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런 잘못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편법을 쓰냐. 그러니까 거기에 순서를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뭡니까? 좀 더 작다고 생각하는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건 안 지키기도 되고 더 크게라고 생각했던 금이나 예물로 뭐죠? 맹세하면 당연히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을 더 큰 것을 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작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죠.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크게 맹세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대신에 자신들은 뭡니까? 이 금부치를 들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왜냐면 그걸 드릴 수가 있으니까. 또 제단으로 걸고 이렇게 맹세 지키지 못했지만은 자신들은 또 뭡니까? 제단은 드리지 못하지만 뭘 드릴 수 있어요? 예물은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예물로 또 걸고 그 맹세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자신이 드리니까 앞에 잘못한 것들을 감추고 또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듯 순서를 바꾸어서 금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크고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있는 제단보다 더 크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약속이라든가 맹세는요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약속과 맹세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키자고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무효화시키고 또 뭡니까? 업신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그런 소원이라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 변개하신 분, 고치신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이유는 뭘까요?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렇게 다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요, 2장 마지막 절 정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할 때 400년 동안 대기되었다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뭘까요? 이 땅에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세주를 보내준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이거 보내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신앙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약속하신 한 번도 바꾸지 않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이나 대단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이 없어도 사실이 뭡니까? 서로를 믿는 이 약속만큼은 우리가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됨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신들이 하나님께 뭡니까? 큰 것을 걸고 소원을 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으므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도 바꾸어가지고 큰 것 작은 것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은요, 아주 못된 짓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맹세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요.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될까요?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가 무슨 뭡니까?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만큼 이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약속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불신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던 것들 4가지 경우를 오늘 다시 한번 바로잡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맹세하지 말라는 것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하늘로 맹세. 하늘. 나중에는 보니까 성전이나 뭐 금이나 재단이나 재물로 맹세하는 걸로도 뭡니까? 그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늘입니다, 하늘. 근데 하늘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왜 하늘을 걸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걸고서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걸고도 우리가 맹세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로도 그러니까 또 뭡니까? 땅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이 그만큼 중요하지. 왜냐하면 땅 자체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지에도 보면 여러 신들이 있을 정도로, 신으로 섬길 정도로 땅이 중요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걸고서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죠. 딛고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이 땅을 걸고 맹세해도 뭡니까?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뭐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왜 이 예루살렘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임금의 성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임금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또 시온성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성전보다 더 크지만은 사실 이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것을 걸고 맹세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이것 자체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가 되고 잘못하는 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주로 또 머리를 들고 맹세해요. 머리가 뭡니까? 사람에게서 참 중요하죠. 특별히 자신의 머리 자체가 우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 머리는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뭡니까? 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우리가 한토록도 검게하거나 희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머리 자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머리 자체도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좌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몸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람의 머리로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것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걸고 내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걸고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요. 그래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것을 몰라서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를 큰 것을 걸고 그렇게 화물해내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조그맣게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들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큰 것, 좀 더 큰 것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더 이상 뭔가 걸 게 없어. 하도 많이 잘못하고 하도 많이 아무리 맹세해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게 예수님은 뭡니까? 그렇게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맹세는요 반드시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잘못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입다락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단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가 이제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드려요. 어떤 소원 기도를 드리냐면 보면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생물이 아니에요. 죽여서 그것을 뭡니까?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마 이 입다도 그렇게 생각할 때 전쟁터에 나가면 두려우니까 사실 질지 이길지 모르죠. 두려우니까 이기기 위해서 당장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승계에 뭐냐면은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 이 전쟁터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겨서 개선자군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서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외동딸. 그 외동딸이 소원을 들고 춤추며 그 개선한 아버지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이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며 낙담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전쟁 전에 소원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소원대로 한다면 자신의 외동딸을 이제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어떤 뭡니까? 승 때문에 함부로 소원한 거죠. 이럴 일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결국 그래서 그 딸을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약속을 하고 뭔가 소원을 하는 것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두 가지 정도 되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이 신약 시대에 고린도에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돌아올 때에 갱그레아에서 소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로 그때 소원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은 이 머리를 소원했던 표현으로 뭔가 머리를 깎지.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처음부터 들어가는 날부터 이 고린도를 떠나는 날까지 그가 어떤 소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 때문에 아마 소원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다르게 소원할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갱그라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그동안에 소원을 했기 때문에 소원을 푸는 행사로 머리를 깎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소원은 어떻게 보면 지켰으니까 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있었지만은 진짜로 뭡니까? 큰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평생에 그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그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또 에베소에 가서 데리고 가서 그 에베소에서 또 새롭게 개척도 해요. 또 이 로마 교회도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이런 중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키면 감사한데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먼저 보면은 사실 신명기 23년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소원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괜히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본문 3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 옳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옳은 것을 보고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예스 노가 분명한 거죠.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은요, 그 수많은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있는데,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약속과 이런 맹세를 헌신처럼 너무나 쉽게 저버리는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친구나 이웃에게 목돈을 빌리기 위해서 한도로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아주 철석같이 그렇게 약속을 하지. 그런 사람이 한도로에 갚을까요? 한도로에 결코 갚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없는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한도로에 어떤 갑작스럽게 그런 목돈이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당장에 뭔가 자신이 이제 궁핍하고 뭔가 이 필요하니까 둘러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생길 수 있는 한가로에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지키지 못하니까 서로의 불신이 커지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갈라서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한 보면 이 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웬만한 것은 다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가끔 보면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구입할 때 보면 그 위에 보면은 광고 문구가 어떻게 떠 있습니까? 우리 회사는 좋은 물품, 믿을 수 있는 물품만 판매합니다. 그렇지? 그걸 믿고 그래서 샀는데 이 배송되어 온 물품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만족하지 못하는 정말 이게 뭡니까? 나쁜 물품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광고를 하는 것도 일종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게 그 눈 감고 그 뭡니까 일시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뭡니까 이 그 돈을 챙겨서는 그냥 폐쇄해 버리고 날라버려. 여러분 또 뭐 잘 아는 것처럼 소위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라고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되게 보면 이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해놓고서는 거의 지키지 않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약을 했다고 얘기 들이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거예요. 그 증거까지 드러내도 보면은 그걸 보면 드러내도 아예 무시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약속을 어기고 한번 했던 이 맹세를 어기면 부부 간에도 금이 가지. 또 친구 간에도 금이 가고 형제 자매 간에도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다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은 이렇듯 뭔가 서로에게 이런 뭡니까 믿지 못하는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깨지고 또 금이 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맹세하고 소원해놓고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는 맹세하지 않고 오히려 옳은 것은 옳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뭔가 정직하고 그런 진실한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보니까 100억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신 분을 봤어요. 참 신실한 분이에요. 정말 하면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떤 그런 분이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부인 권선이까지도 이것 때문에 아주 절절매는 걸 봐요. 참, 왜냐하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도 되지. 근데 이런 약속을 뭡니까? 뭔가 은혜 받고 한 순간에 이렇게 남발함으로 인해가지고 또한 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지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약속하고 뭔가 이게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여러분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시잖아요. 여러분들 채우시잖아요. 소원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우시고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뭔가 약속이나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곧 주님의 말씀처럼 누군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